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그 땅을 점령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7지파들에게 재촉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지체할 거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되지 않겠느냐? 빨리 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그 땅을 그려와서 너희들이 다시 제비 뽑아 그 땅을 점령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고 가장 선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며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치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보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거민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장대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과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야, 그 땅의 사람들 거민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조그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은 거민이었다, 대단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12명이 모두가 다 함께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핑크빛의 인생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면 그냥 세상은 저절로 무릎을 꿇고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진짜 현실만 봤던 겁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정말로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붙으면 정말로 질 것 같다. 우리의 몸은 그들 앞에 보기에는 너무 왜소해 보이고 싸우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10명의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현실을 보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것은 그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장대한 것 맞다. 그들이 대단한 것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과 달랐던 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 우리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로 장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리기 어려운 것,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대한 세상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7지파가 주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금 7지파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체하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성경의 눈으로 보고 몇천 년이 흘러서 글로 보니까 왜 그렇대? 쟤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민들이 그 땅을 지키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몰아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전쟁에서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으로 가요. 직장으로 가요. 우리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땅 가운데 가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순수하게 그 말씀의 원리대로 따라오든가요?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만큼 그들의 삶이 움직여 주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저항은 만만치 않습니다. 대단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살아가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지켜내기를, 점령하기를 주저했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다시 내린 지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토록 주저하고 있는 7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3사람씩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 땅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 땅을 그려서 돌아오죠. 그리고 그 그려 돌아온 그 결과물을 오늘 보면 11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들이 분배받을 땅, 그 모든 7지파가 가서 그 땅을 그려오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오잖아요. 북쪽의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며,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골짜기가 있고 어떤 모양의 땅을 가지고 있는지를 대해서 명확하게 그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 세상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 세상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그 세상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세상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 하려고 들어가는 것입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그 수많은 이야기들,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바로 눈앞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 아닙니까? 근데 그 신명기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뭐예요? 너는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으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요 광야의 40년,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게 하면서까지 지금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한 목적이 아닌 삶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가서 그들에게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셨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라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거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며 전쟁하는 이유와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답게 그 땅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 우리를 그 땅 가운데 심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점령하며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삶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의 삶의 정복의 모습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삶을 살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말씀이 도저히 그 땅 가운데 점령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먹히지 않는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삶을 꿈꾸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삶의 자리에 심으신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치러냈던 그 전쟁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총과 칼을 들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이 세상을 막 정복하는 것이 지금의 영적인 전쟁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치르신 전쟁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 그분이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희생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진짜로 이 땅 가운데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살아왔던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져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갈망하며 싸워야 되는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싸워내야 되는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희생을 드려야 되는, 희생하고 싶지 않은 그 희생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과 그 사랑이 있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퍼져가게 만들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가 무엇인지,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4절의 말씀 가운데 두루 다니며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탐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를 탐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 방식대로 전달하는 게 사랑입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내 방식대로 내 사랑을 전달하는 그 이름을 저는 스토킹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하는 그 사랑을 그 사람은 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한 사랑들을 그 사람은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방식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해주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상대방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 진짜로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을 주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사랑 가운데는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고 싶은 것을 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힘들어하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스토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러한 스토킹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를 우리는 한번 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진짜입니다. 정말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져야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줄 거냐는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준다면 그들은 더 이상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독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줘야 될 것, 당연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행위가 복음의 전함이고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데 왜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무조건 주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이 없는 자 같이 행동한다. 내가 율법의 자유한 자이지만 그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이 자유로운 자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는 것들을 나는 주며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여러 가지의 색깔로 갈아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복음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정말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절대 복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한 태도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 복음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떠한 생명도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언제나 늘 유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복음을 지키는 한에서는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에게 다가서는 그 모든 방식에 있어서는 언제나 늘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 그 땅을 정복하는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희생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은 곧 희생입니다.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얻고 싶습니까? 올 한 해 우리의 표어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내 편한 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 오려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맞춰진 그들에 대한 니즈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야 너희들 그 땅 정탐해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하자면 정탐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텐데 그냥 들어가서 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될 그 땅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모든 현실만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현실을 바라보는 냉철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함께 갖추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꼭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가 만나는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만나고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정말로 살려내고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